강당이 제가 익숙하질 않아요. 예. 이렇게 제가 높은 데서 내려다본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나하고 기분 나쁜 사람 항상 이렇게 남의 뒤에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두 사람이 그러고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요. 세례 요한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새해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뭔가를 배웠어요. 그냥 전도할 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제 기도하는 대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많이 해봤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인 줄로 알죠. 그런데 이제 초신자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한 것이 진짜 영접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이제 내가 교회에 한번 다녀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낳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러면 걔는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제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받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때 한번 그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순간마다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요한인데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쓰신 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혹은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죠. 구분을 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오늘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자아의식이 오늘 제목인데, 자아의식, 그러니까 또 철학자들이 쓰는 말 같죠? 근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네 정체가 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관공서에 가면 혹은 전화로 뭐 일 처리하려고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아이디를 물어보잖아요. 네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도 어둠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빛이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어둠 속에서 더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소크라테스만 조금 알았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이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거기까지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는 어둠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거기까지도 위대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75억의 인구 가운데 허다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서 혹은 우리 아이디 카드에 나타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기인 줄로 알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뭐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개 회사의 CEO입니다.
뭐 이래.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대단하긴 하죠, 세상에서는. 그 정도면은. 그렇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그걸 백날 얘기해봐도 나는 너를 모르는데 주님 그러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뭐 그런 게 통용되지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로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말해주고 있는 바로 미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본 어게인 된 사람인가 아닌가는 자기가 자기 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자아의식은 자기 스스로 터득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이건 터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자기를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가 않아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참 많은데 뭐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 얘기가 아니고 독일에서 유명한 그 기독교 잡지로 알려져 있는 그 이데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잡지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이 지구상에 자기가 하나님이거나 메시아이거나 혹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1,500명이 넘어요. 그거 아셨어요? 네. 근데 우리 조그마한 고국의 대한민국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네.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50명이 넘어요. 대한민국 안에. 그 정신 나간 그 신천지 영감님도 자기가 성령님이라잖아요. 성령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시. 참말로. 그래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지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저도 계룡산 밑에서 10년 동안 있었잖아요. 메카의 성지인 계룡산 그 밑에서 개척해서 제가 10년 동안 있는데 계룡산 안에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런 사람들 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그 말 타고 다니는 하얀 백마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양도천이. 그 옛날에 성교육교 목사였어요. 그런데 지가 이제 메사야예요. 예. 그래서 꼭 흰말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또 종교인 간담회 한다고 시장이 모이라 그러면 꼭 와 또 이것이 메사야가 와. 예? 예. 내가 메사야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뭐예요?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꽁꽁 묶어가지고 양맥에서 정신병동에 가둬놔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세례 요한도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 보면 세례 요한까지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따져보면 2000년을 기다린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 왕 때로부터 시작해도 1000년을 기다린 사람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는데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가 어느 날 이 광야에 한 사나이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갔는지 앞에 우리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다 요단강에 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민족이 다 나갈 정도니까. 바리새인들 그런 높은 양반들만 빼놓고 다가 나가서 다 나가. 그래 막 온 나라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선거철에 대통령 후보들 왔다 가는 건 저리 가라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받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야 이분이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 또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막 의견이 분분한 거야.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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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이 지나서
그러니 누가 놀랬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들이 놀란 거지, 장로들이 놀란 거지.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라는 공의회가 있는 거예요. 뭐 요즘과 같이 무슨 공화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공화국이라는 게 없죠. 이 공화국이 그냥 사내들인이야.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사내들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하는 종교기관인데, 이 종교기관의 인원이 70명에서 한 72명 정도 항상 유지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중에서 뽑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도 될 수도 있고, 장관도 될 수도 있고, 검사도 될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총괄하는 파워 엘리트들이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메사야가 왔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를 찾아왔을 텐데 말이지.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국회를 소집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거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구성됐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저놈이 누군가 가서 조사해 온다라는 거죠. 제가 누구길래 온 세상이 저 사람한테 다 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와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하고 맞닥뜨렸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요한은 그냥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로부터 그냥 시작을 해버렸지만, 공간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출연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눈은 쏙 들어가고 광대뼈 쏙 붉어지고 삐쩍 말른 어떤 청년 하나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띠를, 가죽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삼아 먹으면서 광야에서 막 외쳐대니까 얼마나 그 야성미가 넘치면서 불에서, 입에서 막 불을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 몰려갔어요. 가뜩이나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한 번도 나라를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는 이 외세의 침략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나타났는구나 하고 막 몰려간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진상조사단 대표단이 가가지고 오늘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대번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벌써 이 사람들이 뭘 물어보는가 세례 요한은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면 너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그 선지자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모세야, 훗날에 내가 내 백성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있었거든요. 그 모세 때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다 또 그래.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면 너는 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말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앞에 수식어 다 빼고 나면 나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소리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될 텐데 누구라고 말해야 될지 내가 좀 얘기를 분명하게 해라 말이지. 너 그러면 왜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너는 세례를 베푸냐? 누가 너한테 세례 베풀라는 권세를 줬냐? 그 말이에요. 누가 너한테 성찬 예전을 집례하라는 권세를 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또 그러면 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냥 말 안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도 못할 사람이다. 그는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은 앞에서 여러 말 했어요. 백성들이 몰려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 버릇을 가진 사람은 한 버릇 나눠주고 먹을 것을 넉넉히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군인들이 몰려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은 남의 것 빼앗지 말고. 세리들이 또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벌써 저만큼 오는 바리새인들을 대놓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더냐? 하나님은 오늘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하신 분이다. 회개치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과 같이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막 독서를 품었어. 이렇게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온 세상이 소동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키마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냥 여기 야키마 리버에 가서 막 다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죄를 토해내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듣기 좋은 말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지자냐 그러면 그렇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네. 그러면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그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도 나오죠.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자아의식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에서 각양각색의 직장에서 자기의 직책이 있고 신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장관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아의식은 아니에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자아의식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자기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조상적부터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침례하는 그 번제단 앞에서 수많은 양들이 피 흘리고 죽어갔던 그 죄사함의 제사가 이제는 끝나고 우리 만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안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아의식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은 자구나. 죽은 자구나.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날마다 깨어있는 사람이 바른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집에서 나오면서 그냥 부부간에 언쟁을 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와서 표정 관리 잘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러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그걸 안 해. 집에서 조금 싫은 소리 하고 나가지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얼굴이 그냥 송충이 한 마리 물고 있는 것 마냥 인상 찌푸리고, 누가 그냥 아유 오늘 너무 이쁘다 그렇게 칭찬해 줬는데도 막 기분 나쁘게 듣고. 왜 그래요? 아침에 그 부부간에 일이 안 좋았거든. 나도 가끔 가다 그래. 관공서에 일 보러 갔는데 아주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퉁명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 속으로 혼자서 그냥 소설을 쓰는 거야. 아, 오늘 아침 나오다 얘 부부싸움 했구나. 남편한테 하나 주워봐가 맞아 어저 터졌나? 왜 이렇게 얼굴이 그냥 부르뚱해갖고 있지? 근데 그런 줄 알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 화가 나한테까지 불똥 뛸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게 뭐예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내 마음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살아있는 거야. 계속
계속 그것과 관계를 짓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오늘 장사하다가 그냥 기분 나쁜 인간 하나 만났는데 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꼬박꼬박 찾아와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는 못된 놈이 하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걔 때문에 오늘 하루 얼굴이 그냥 완전히 마음을 다 잡쳤어. 그런데 일 끝나고 났더니 친구가 저녁에 만나서 식사하지. 그래서 갔는데도 그놈 생각만 하면 그냥 입맛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우리 애가 이번에 그냥 졸업하고 명문대 몇 군데다가 입학서를 냈는데 막 다 오래 다 장학금 주겠다고. 와, 그래 막 너무 이 아빠 엄마 입이 막 귀에 걸렸어. 너무 좋아갖고 막 헬렐레 하는 거야 막. 그래 막 너무 좋아. 직원들이 보니까 보통 오늘 우리 사장님 얼굴이 평소와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죠? 우리의 의식이 늘 그것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식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오늘 모처럼 기쁜 거야, 인생살이. 그러다 그 자식 사고 하나 쳐봐. 그리고 그 자식한테 안 좋은 일 하나만 터져봐. 얼굴이 또 완전히 그냥 지옥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언제나 내 의식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쁘라는 얘기가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병만 또 못합니까? 예수님 자식만 또 못합니까? 예수님 우리 돈만 또 못합니까? 돈 문제 맨날 의식에 매여가지고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다,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안 좋았다, 사람 때문에 하루 좋았다 하루 안 좋았다.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날마다 나에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보면서, 그래 오늘도 내 생각이 죽어야지, 오늘도 내 뜻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은 자니까.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박힌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욕심과 내가 하려고 하는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경력과 내 힘이 다 죽어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 이력서는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보고. 네가 지금까지 걸러온 신발, 네 신발 신고 걸어온 그 이력서 아무 소용없어. 신발 벗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경력이 자기 의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손과 발이 박힌 자지.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이 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않으시는 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고 갈기갈기 찢겼는데 내가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를 담고 사랑해서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살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만 하는 거고, 내 마음속에 담아뒀던 자식이나 손자 손녀나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내 마음에 살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피눈물을 흘리고, 그것도 다시 붙여달라고 막 철학 기도를 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미쳐 돌아. 그게 무슨 철학이든 줄 알아.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그 마음의 살을 찢어내겠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찢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될 이 거룩한 지성소에 세상의 모든 가치가 꽉 들어차가지고 그것을 찢어내려고 주님이 찢임을 당하셨고, 그가 찢김은 우리의 그러한 허물 때문이었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나를 오버랩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게 자기의식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기의식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냥 말 한마디 간단하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우리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 나도 제사장이야. 너희들하고 똑같아. 나도 신학교 나왔어. 너희들처럼 무인가 나온 게 아니라 나는 정규신학대학 나와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에? 우리 엄마는 누군지 알아? 레위 사람의 딸이야. 엘리자벳이라고. 우리 집안은 순종이야 순종.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분명하게 얘기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자아의식이 그렇게 가족관계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자기 자아의식이 있는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살다 보면 오늘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인간 만날 수도 있고 돌발 사태가 일어나서 원치 않은 일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또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알지 못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했을진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나만 몰랐던 것이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또 나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건 좋은 일이다,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먹은 징조예요. 그걸 토해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자아의식이 어디로부터서 근거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대야기마 소망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고 있네. 그게 무슨 소용이냐? 나는 어제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어젯밤에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 내가 존경하던 한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용기는 대단합니다. 내가 보니까 용기는 미국에 와서 40년 되셨는데 37년 목회를 하고 3년 전에 은퇴하신 분이죠. 내가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와서 연합부흥집회 강사로도 오신 분이고 유럽으로 한국으로 어디로 굵은 교회 가서 강사 안 한 데가 없을 만큼이나 집회도 많이 다시는 부흥사 유명한 목사님. 근데 뭐 그분의 용기는 나보다 용기가 더 하더라는 건 나 인정해요. 그런데 37년 목회한 것이 다 헛방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7년 동안 내가 목회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만 하고 끝났더라는 거. 너무 비참하죠. 너무 비참해서.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 밑에 가서 내가 정광훈 목사님이나 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나가셨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한국 나간지도. 광화문 운동에 지금 참여해가지고 어제 정광훈 목사님이 잠깐 앞에다 내세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하는데 난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도 저런 목사가 돼가지고 일생이 끝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생을 마쳐버렸다고 한다면 이 어떡하란 말입니까? 다시 목회를 할 수도 없고 오란 데도 없고. 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서 괴로웠어요. 사실 괴로웠어요. 물론 그분이 뭐 한 번도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죠.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무나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그렇지만 총회장을 지내도 그것이 우리의 자의식이 될 수 없어요. 큰 교회 다니면 자의식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 제가 시애틀의 아무개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은 이름만 대도 알거든. 그 교회는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화해 보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오영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가 20년 넘도록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같이 하자 그래서 갔는데 살아보니까, 며칠 같이 지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더라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다니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떠벌리지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의식이 분명하게 성도로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다 볼 때, 야, 쟤는 나보다 뭐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냐? 쟤가 나보다 재산이 많기라냐? 쟤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기라냐? 쟤가 지 자식들하고 내 자식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자식이 훨씬 더 성공한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자기가 나은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야 돼. 위협을. 야, 저놈은 나보다 모든 면에 모자란데 왜 쟤는 저렇게 얼굴이 확 펴가지고 날마다 싱글벙글이냐 저게. 왜 저리 좋아하죠? 저렇게 항상 입이 기티에 걸렸냐 쟤는. 그게 그 사람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아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열심이었고 자기의 학벌로 따지면 최고 가는 명문대 나온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나 그게 자의식이 아니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이전에 그렇게 좋아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내 눈에는 배설물로 보인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협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자의식이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오버랩이 되어서 그분의 일어난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날마다 그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이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완전하진 않아도 그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자랑을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분명한 그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냥 욕심 부리고 남이 1개 가져가면 난 3개 가져가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말하지 마요. 절대 그런 소리. 쪽팔리니까 세상 말로. 안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벌옷을 가졌으면 1벌 내줘.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2개 가졌으면 하나 나눠줘. 세리 너놈들은 정한 세금 외에는 늑봉하지 마라. 군인들 너희들은 받는 봉급 외에는 더 욕심 부리지 마라. 남의 거 강탈하지 마라.
그리고 목사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우리의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한테는 더 심하게 얘기했겠어요? 독사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는 뭐 여기서 강대상에서 큰 소리 치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날마다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의식 속에서 누구를 상대로 나를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만 분명하게 확인하고 살아도 정신 차리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규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세례 요한은 자기 아버지 얘기하고 어머니 얘기해버리면 간단히 끝날 일이에요. 아, 이단 아니구나 이러고 끝날 일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주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그가 엘리야다, 맞다. 구약에 예언한 엘리야 맞다 그랬는데도 자기가 엘리야 아니래. 그리고 그가 그 선지자, 그분은 더더욱 아니니까 아니라 그런 거고. 그러면서 나는 그냥 소리야, 소리. 스피커, 마이크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아서 내가 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야, 소리. 이렇게 했던 양반도요, 한번 실족할 뻔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감옥에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주님이 신방도 한 번도 안 오네. 그게 헷갈렸어. 예수님은 그냥 내가 요즘 바빠서 그러는데 곧 신방 간다 그래라 그럴 줄 알았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뚝 잘려서 죽었어요. 30살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내 소망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안 해도, 적어도 이 좁은 얕기만 땅 안에서 소망교회 교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현장 속에서, 야, 저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저들은 단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만 가고 있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저들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밥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야. 쟤들 속에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이게 바리새인들 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의식을 예배당 갖고 나타내겠습니까? 야, 우리 조그만 학고방 같은 데 있다가 이제 큰 데 와서 하나님 슬퍼하셔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보다도 더 큰 화려한 성당들, 화려한 예배당들 지금 계속 팔려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예배당에 왔다면 이제 정말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제가 1월 신년 예배 때, 성공의 예배 때 드렸던 말씀대로 우리 금년 목표는 하나님, 내가 사람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만 제대로 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 내가 사람 행세를 해야 되는데 꼭 하나님 행세하려고 그러잖아요. 저건 틀려먹었어. 그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는 끝까지 사람이고 더러운 죄인이고 구린내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괴수 중에도 최고로 무서운 죄수, 그런 인간들인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오버랩 해놓고 보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사람은 물건을 살 때 꼭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질 않죠. 첫 번째는 이 물건이 나한테 꼭 필요하냐? 없어도 되냐? 꼭 있어야 되는 거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있어야 된다면 이 물건을 살 때 이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냐?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평가를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를 물건 사듯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놈이 나한테 꼭 필요하냐? 하나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려고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근데 여러분, 내가 그만큼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박일규 저거 내가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냐? 그럴 때 있고 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가치 있는 물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식을 팔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온몸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데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로 밭을 고랑을 갈아놓은 것처럼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매맞고, 허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다 쏟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죽어가야 할 만큼이나 나를 가치 있게 여기셨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렇다면 우리의 자의식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의식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날마다 기뻐해도 다 기뻐할 수가 없고, 날마다 감사하고 우리 남은 인생 입이 혓바닥이 굳지 않는 한 날마다 찬송해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자의식이 날마다 살아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가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세례 요한은 그런 분이었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